여러분, 꽃이 만발한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을 망치는 방법이 뭘까요? 개 한 마리를 풀어놓을까요? 꽃이 만발한 그 아름다운 화단을 어떻게 망칠까요? 불을 질러버릴까요? 아니면 홍수가 나서 물로 물바다를 만들어버릴까요? 여러분요,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 그 화단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하답니다.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대. 불 지르고 물 퍼부을 이유가 없다. 개 풀어놓을 이유가 없답니다. 그냥 놔두면 된다. 아름답게 가꿨던 그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화단을 망치는 방법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스로 변하고 만다. 여러분요, 가정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부부의 그 좋았던 금슬을 깨뜨리는 방법이 뭘까요? 아, 역시 야, 눈치 빨라. 내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버려. 야, 어떻게요? 이만한 거 꼬투리 잡고 핀잔 주고 핏대 올리면서 목소리 높여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대화를 단절하면 된대. 입 다듬으면 된다만 무관심해버리면 된다. 내 인생을 망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흐름에,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내 몸을 맡기고 내버려 두면 된다. 내 영혼을 망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애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의식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내 영혼은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만다. 여러분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이곳에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면 2019년 새해 맞이했는데 그냥 목사님 이것저것 저지르지 말고 좀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목사님이 너무 열정이 뜨거우면 주변 사람들이 다 타버려. 아 뜨거 하면서 다 도망간다니까.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멀쩡한 것 같은데 망가지고 마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또 다른 변화를 겪기를 소망합니다. 1년 365일 12달 4계절로 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매듭을 지어내기를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아멘. 변화는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구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왜 죽었냐 그러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었잖아. 내가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었잖아. 내가 너무나 죄된 존재였잖아. 가만히 있어도 악을 행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 나를 선한 존재로 변화시키시려고 주님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가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자신의 변화된 삶 없이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송두리째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첫 주간, 첫 시간, 그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내 생애 최고의 한 해였다. 내가 다시 젊어지고 다시 거듭나고 새 삶을 살았던, 새 출발했던 바로 새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그 변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변화받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그 목표, 그 꼴은 뭐냐 그랬더니, 그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길게 갈 필요도 없이 오늘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새해, 오늘이 가기 전에, 이 주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13장 한 장만 더 가면 아예 명시를 해놔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앞뒤 좌우 보면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병홍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이튼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야, 우리 교회 설교 시간 너무 아름다워. 또 민간 형제 자기 이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랑해. 아, 이번에는 또 이게 또 모션도 한번 쌓아줘야지.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요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요거 우리 사랑해 이거 하나 배웠잖아요. 이거 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 사이즈 사랑해 요거 배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몰 사이즈 사랑해 요거 했더니 요건 못 알아먹어 이게 뭔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가르쳐 줬어. 여기만 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 최고봉이 뭐냐? 그 사랑 중에서 최고봉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방법이 뭐고 그 목적 그 최고의 그 실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따라하십시다. 영적인 예배. 1절에 나와요. 1절.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할게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멘. 이건 뭐냐면요. 더 제가 깜짝 놀랐어요. be reformed요. 변화가 되는데 이게 수동태인 거예요. 수동태. 그런데 현재형이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를 얼른 찾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 3년간 교회를 변화시켜 내기 위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교회 개혁의 원년을 선언하면서 작년에 1년, 지금 2년째 맞이하고 있으면서 2020 비전도 가지고 열심히 3년간 달려왔거든. 이게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개혁을 필요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개혁하기 전에 스스로 변화받는 회개를 하라면서 막 외쳐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뭔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딱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설교 제목을 변화합시다, 변화하라 막 이렇게 명령어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다가 저거 본문 보고 깜짝 놀랐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 현재형이다. 누군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존재로 계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요 변화시킬 수 없고 목사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변화받는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그랬고 사랑하는 방법 중에서 최고봉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 영적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영어로 살펴봤더니 reasonable 합당한 다른 원어 사본에도요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합당한 예배. 누가 합당하냐고요. 우리 인간의 보기에 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영적인 예배인데 어떻게 드려지냐 그랬더니 1절 뭐라고 나왔나 봐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 사실은 단어를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시케 써야지 맞아요. 그런데 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단순히 이 육체적인 고깃덩어리 몸뚱어리가 아니야. 여기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랬더니 전인격적인 삶과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행동과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라고 인정해주는 그 예배는 우리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하게 되면 당연히 이웃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단계도 있고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바꾸고 두 번째가 교회를 곧바로 언급합니다. 이제 3절, 4절, 5절 이제 언급하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교회의 변화가 필요해. 우리 지금 나성소망교회 우리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해. 아멘입니까? 그 변화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를 뜨겁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필요해.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21세기 바울 사도를. 아멘입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질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사회로 나가더라고요. 사회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원하기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회까지는 모르더라도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의 변화에 비리폼드의 바이하고는 리뉴얼 하트라고 했다. 리뉴얼 마인드라고 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구절만 읽으면요, 그 구절만 읽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 우리의 마음 바꿔먹는 거, 고쳐먹는 거 이거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의 주권 플러스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먹는 우리들의 결단과 의지, 그 믿음,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 변화받는 방법인데, 예배드려라, 몸으로 예배해라, 이 얘기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다음 그냥 뼈아픈 얘기가 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했어요. 이게 한 세대 40년을 의미한 게 아니고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이 세상의 상징,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다른 말로 빠지면 그 우상이 뭐냐 그러죠. 첫 번째가 나르시즘. 나르시즘이 뭐냐 그랬더니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 중심성, 자기 도취증에 빠진 환자들을 이 세상은 양산하고 있습니다. 선전도 보셨어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중요하고 내 기쁨이 중요한 것이지 나를 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방법이 된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 얘기를 왜 내가 80이 되고 난 다음에 들려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 80부터는 말이었어. 인생 80. 내가 여기 와서 들었어요. 여기 와서. 인생 80부터. 여러분요, 제가 102세 드신 해서처의 달인으로부터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그 해서처 글씨 족자를 제가 선물 받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아직도 생존에 계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세계 평화가 이것을 받아주시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요, 아직 안 늦었어요. 내가 변화받을 시간은 아직 안 늦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성을요, 늙어갈수록 내려놔야 어른이야. 어른 대접 못 받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성을 아직도 나르시즘에 사로잡혀 있는 어른은 절대 어른 대접 못 받아. 어른이 아니야. 왜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하거든요. 애기야, 애기.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신앙을 유산으로 물러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어르신들,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려면 자기 도취증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실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대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 나르시즘, 그 다음에 만모니즘. 물질이 지배하는 거예요. 물질. 목사님은 너무나 비물질적으로 맨날 그냥 돈 버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것보다 아니죠. 저는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돈을 가져야 선이 증폭되죠. 복음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악이 증폭돼. 그게 돈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만몬을 틀어지고 움켜쥐어야지. 그런데 만몬을 숭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돈을 쫓을 때는 돈을 못 번다 그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그 물질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억만금을 쟁여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직권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죠. 한 푼도 못 가져가. 한 푼도 못 가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순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자야. 아멘입니까?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쾌락주의. 나도 행복할 권리 이런 얘기하는데 좋게 행복이고요. 너무나 그 행복이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참된 복으로서의 행복이 아니야. 너무나 육적인 거예요. 말초신경적이고 단말반적인 그런 쾌락주의. 그래서 홀짝홀짝한 술이 알코올 중독이 돼. 그래서 그냥 동전 집어넣고 돈 집어넣고 기계하고 장난치다가 과학 중독자. 네? 순간 한번 다른 세계 좀 경험해볼까 하고 쫙 빨았더니 마약 중독자 돼. 여러분요,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히도니즘, 쾌락, 만모니즘, 물질주의, 그리고 첫 번째 나르시즘,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것을 본받지 말으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를 받게 돼 있다. 주의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이 결단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송두리째, 존재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관계된 하나님의 명령은 없는가 살펴봤더니 3절에 봤더니 생각이에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쓰거든요. 이것이 영이라고도 번역되고 생각으로도 번역되고 마음으로도 번역돼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마땅한 생각 외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것이 마음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를 맞아서 마음 고쳐 먹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요. 몸을 거룩하고 하라 그러니까 새해의 결단을 좀 소원을 조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건강. 두 번째가 뭘까요? 돈이었어, 돈. 예. 그랬는데요. 결단을 살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건강과 돈을 위해서 뭘 하렵니까? 그랬더니 결단 첫 번째가 운동인 거라고 해놨다. 운동한대, 운동. 아멘 좋았어요. 운동, 아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살펴봤더니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을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5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뭐라고 연결되냐면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 고쳐먹는 거하고 연결돼. 몸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전에 뭐 하라 그런다고? 마음을 먼저 고쳐먹는 거야. 그래서 고쳐먹는 게 뭔가 그러고 살펴봤더니 이거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 놔야 운동이 돼서 몸이 만들어진다죠.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마땅한 영적인 제사, 삶의 예배가 드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 욕심버리기라니까. 욕심버리기. 오늘의 이 말씀을 도표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기계로 막 이렇게 도표로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까지는 못 냈지만요. 여러분요, 마음 새롭게 하는 데는요 생각을 고쳐 먹여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욕심내지 마. 마땅한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겸손함을 결단하라. 낮아짐을 결단하라. 그렇게 되면 분수에 맞는 그 생각, 욕심이 버려진 그 평강 속에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교체된다. 우리의 성격이 주의 영성으로 교체된다. 그 다음에 4절로 갔더니 우리들의 이 생각, 이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명령해 놓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역할이 다 어쩐다고? 각각 달라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교회로 곧바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이냐?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통일성을 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줘요. 미국에 살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포용력에 대해서, 수용성에 대해서 이거 놓치면은요 완전히 진짜 황천길 가는 거예요. 황천길. 미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의 삶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종교적 다원주의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거기를 적대시했거든요. 그러면서 편협적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이것을 많이 한 교회일수록 목사를 왕으로 모시고 교회를 왕국으로 건설해가지고 무슨 짓든지 다 하고 있는데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하고 있어. 세상에서 그 짓을 했으면 다 감옥에 가가지고 평생 썩어야 되는데 지옥 갈지 모르고 보니까 완전히 부패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완전히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원인이 뭐냐고. 원인이 나만 장땡이. 기능이 다 다른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다르면 틀리다고 재단하고 나만 옳다라고 하는 선민의식, 패권의식이요. 거기서 적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 부패가 나와. 죄악이 나와요.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양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배려심,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미국에서 살면 안 된다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엔젤러스 프라자에서 우리가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여러분요,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셨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제한하냐고. 베드로의 보잘기 환상이 몇 번을 내려와야 내가 깨지겠냐고요. 그 선민의식, 패권의식, 그 편협주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요 뽕나무로 올려보내. 뽕나무로 삭개오처럼.
그런데요, 주님은요, 그 길가에 늘어서서 메시아로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지나고 안첩도 안 하고요, 뽕나무에 올라가 삭제오 불러내려서 그 집에 유해해요. 이런 짓을 교회가 하고 있어 지금. 그 출발이 어디냐? 그랬더니 요거 안 읽었어요. 그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봐봐. 너무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따라합니다. 당신은 나와 틀려서 아름답네. 다르게 생겨가지고 진짜 아름답네. 똑같은 우리 둘째 아들 쳐다보고 있으면 나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지금만 닮았다고 하는 큰아들 쳐다보고 있을 때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 그리고 또 이 설교 나중에 또 조엘이 커가지고 둘째 아들 커가지고 또 쳐다볼까봐 내가 걱정이네. 여러분요, 달라서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다고 하는 이 마땅한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차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겠어? 왕권의 자리를 내어줘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아멘입니까? 마지막 5절 읽겠어요. 마지막 5절 읽죠. 이 지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되었다. 이거 별로 이거 의미를 못 느끼겠는데? 뭐 마땅한 소리 아니야? 아니.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요, 영어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Many members to belong to the others. 그것도 all the others. 다른 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또 못하는 영어 써가지고 또 흉보지 마시고 발음 가지고 싸우지 마라. 우리 또 병원 집사 왔는데 오랜만에 내가 라도 잉글리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요, 발음 가지고 따지지 마.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지체가 된다는 뜻은요, 달라서 각각 따로 놀자는 뜻이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손이 팔에 붙어 있어요. 팔이 어깨에 붙어 있고요, 팔이 손에 붙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불어 산다는 뜻이죠. 함께 사랑하면서 산다는 뜻이죠. 이 생각을 바꿀 때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다시 요약해 볼게요.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를 앓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뭐하라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존재.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나 아니면 당신도 안 될 텐데. 이 생각이 필요하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된 이 사건은 이렇게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사랑.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영어로 하는데 영화에서 봤어요. 실제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You belong to me. I love you 대신에 You belong to me. 당신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누가 해줘? 이 얘기를 누가 해줘? 구약에서부터 신약이니까 66권 이 얘기를 누가 해주냐고? 하나님이 해주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나는 목회적으로 무슨 변화를 겪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제